법인 스님 사무실이 어디예요? 저쪽입니다. 스님이 어제부터 사직하셔가지고 오늘 안 나오시거든요. 자비를 실천하고 시대와 역사에 부응하는 승가 교육이라고 하는 승가 이념을 만들고 거기에 부합하는 여러 가지 승가 교육 체계를 만들어가고 현실화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은 한 400년간 이어오던 승가 교육의 체계를 바꿨다. 저희들이 업무하다 보면 이제 지칠 때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럼 거기에 자극받아서 이제 업무에 지친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그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받고. 당신 스스로가 지도법사가 아닌 동행법사라고 해서 장애인들과 함께 신의 활동도 하시고 여행도 다니시고 책도 읽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자비롭구나, 또 그 자비라는 것을 실제 신행과 활동 속에서 실천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느꼈고요. 특히 사람들 좋아하고 사람들 만나서 얘기하는 거 좋아하고 고민 들어주는 거 좋아하고 굉장히 너무나 인간적인 스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번에 이제 봄날에 벚꽃이 굉장히 예쁘게 핀 날이 있었는데 같이 직원들한테 우리 같이 도시락 먹으러 가자 하시면서 같이 직원들 같이 저기 정독 도서관 가가지고 벚꽃 보면서 도시락을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허공과 같이 자유롭고 청정하게, 세상 속에서 연꽃과 같이 청초하게, 결국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러한 것을 마주하고 그것을 소멸했을 때 진정한 치유가 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법인 스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스님 반갑습니다. 요즘 템플스테이가 반응이 참 좋은데요. 2000년대 초반부터 대흥사에서 시작한 템플스테이가 불교 문화 발전에 아주 큰 공헌을 했습니다. 지금의 템플스테이의 뼈대를 세워주신 분이 바로 법인 스님이라고 들었어요. 어떻게 처음 템플스테이를 시작하게 되셨나요? 제가 제적하고 있는 사찰이 땅끝마을 해남 대흥사입니다. 네. 2000년도 그곳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산중에 산사가 기여할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됐어요. 네. 그런 중에 어떤 좋은 산수, 그다음에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세상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겠다. 그 당시 또 마침 주 5일 근무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말 수련의 형식으로 일반인에게, 불교 신자를 넘어서 일반인들에게 어떤 프로그램을 제공하자, 그런 의도로 기획을 했습니다. 네, 새벽 숲길 프로그램도 있다고 하던데요. 이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이름이 참 환상적이죠? 네. 전국에 지금 템플스테이 사찰이 한 120개 되는데 저마다 다 템플스테이 이름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대흥사 새벽 숲길을 능가하는 이름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미지에 부합되게끔 이름을 지려는데 한 일주일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흥사를 가보시는 분은 알겠지만은 유영준 선생도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에서 대흥사 숲길이 가장 환상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 한 2.5km 됩니다. 그래서 새벽에 길을 걷다 보니까 불현듯 일주일 만에 새벽 숲길을 하면 좋겠다. 새벽이라는 이미지, 숲길이라는 이미지. 그래서 모든 번뇌를 떨어버리고
이렇게 새롭게 출발하는 새벽, 깨어있는 새벽, 또 치유의 숲, 이래서 이제 새벽 숲길이라는 그 이름을 지었습니다. 네, 앞으로 또 어떤 말씀을 해주실지 궁금한데요. 그럼 법인 스님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안녕하시죠? 네. 우리는 늘 불안 속에서도 안녕하고 살아야 되는 그런 고귀한 존재입니다. 한 3년 전에 저하고 아주 절친한 신도님께서 1월 1일 날 핸드폰으로 인사가 왔어요. 요즘 연하장으로 안 하잖아요. 근데 인사가 스님 부디 새해는 꼴값 부디 새해는 꼴값 하시고 사세요 이러더라고요. 상당히 좀 통속적이고 비속어 같잖아요. 근데 이제 그만큼 그 신도분하고 이제 신뢰가 돈독한데, 그래서 이제 새삼 생각해봤습니다. 꼴값이라고 하는 건 꼴과 갑이잖아요. 꼴에 대한 갑. 제가 이제 불교 수행자잖아요. 그러니까 불교 수행자의 처신을 잘 하셔서 내 존재의 값어치를 높이시라, 이런 최대의 축복이잖아요. 스님 새해는 부디 꼴값 하십시오. 근데 여러분 이게 친한 사이에 이런 문자 해야지 보통 사람한테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 생각해 봤어요. 내가 정말 꼴값이라는 말은 우리 사회로 말하는 게 밥값을 하고 있느냐 이 말이죠. 밥값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노동자뿐만 아니라 어떤 직위에 있는 사람이든지 자기에 대한 의무를 충분히 해서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밥값을 해야 되는 거죠. 꼴값하고 계십니까? 이 말은 밥값을 제대로 하십시오라고 하는 격려와 질책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하루 참 새해 반성하고 살았죠. 내가 수행자로서 지혜로운가, 자비로운가, 어려움 속에서도 마음의 평정심 잃지 않고 내가 늘 사람들을 평등하게 대하는가, 친절한가, 겸손한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이제 자비라고 하는 면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비. 사랑한다는 자자와 슬퍼한다는 비의 결합입니다. 자비. 우리는 보통 이제 자비와 어떤 사랑, 이건 다 같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면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불교에서 자비라고 했을 때는 이 사랑과 아픔이라고 하는, 사랑과 연민이 동시적으로 결합된 말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늘 사랑하자고 합니다. 백화점이나 어디나 가면 어떻습니까? 고객님 사랑합니다 그러잖아요. 114를 하더라도 사랑합니다 고객님 하잖아요. 그런 사랑합니다 이 말을 들을 때 과연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접대성 멘트인가 많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소중하고 우리 삶의 존재음이기 때문에 늘 사랑을 말합니다. 불교에서 이게 자비라고 하는데 부처님은 비, 아픔, 연민에 이제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서로 아파하지 않으면은 사랑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자식 키워보고 그러니까 경험하잖아요. 여러분들 자식이 아팠을 때, 부모가 아팠을 때 어떻게 돼요? 완전히 여러분 가슴이 아파봤죠. 내가 아픈 거죠. 자, 자식과 부모와 친구가 아팠을 때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정말 가슴이 아픈 거죠. 내가 아픈 거죠. 친구가 아팠는데, 자식이 아팠는데, 부모가 아팠는데 내가 아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람을 도울 방법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 이해관계가 오가지 않는, 그야말로 내 몸이라고 생각하는 이 연민과 자비시 사랑이 결합된 겁니다. 지금. 우리 이제 사랑하더라도 사랑의 전제 조건이 뭔가? 아픔에 대한 공감 능력의 회복이라고 그러는 거죠, 지금. 아프지 않고 어떻게 사랑합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 불교에서 대자 대비라는 말을 쓰고 기독교에서 사랑, 박애를 말합니다. 기독교의 제일 전제 조건이 박애, 사랑이죠. 공자님은 어짐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우리가 자비심이 왜 중요한가? 이것은 보편적 원리라는 겁니다. 보편적 원리. 자, 사랑이, 아픔이 누구나 아픈 거죠. 기독교인도 아프고 불교인도 아프고 이주민 여성들도 아프고 어린아이도 아프고 또 모든 생명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차별받고 무시당하고 이러면은 억울하고 아프고 눈물 난 거죠. 모든 생명은 종교를 가리지 않고 나라를 가리지 않고 어린아이를 가리지 않고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격려해주고 따뜻한 눈길을 주고 어려울 때 손을 잡아주면 누구나 고마워하는 거죠. 자, 자비심이든 사랑이든 모든 것은 언제 어디서 누구나 가지고 있어야 할 보편적 도덕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자비심이 서가모니 부처님이 불교가 강조하는 도덕 윤리이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 실천해야 된다가 아니라 나와 여러분 모두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마치 공기와도 같고 밥과도 같다. 누구든지 숨을 쉬어야 되잖아요. 누구든지 밥을 먹어야 되죠. 누구든지 물을 마셔야 되죠. 자, 특정 종교의 전유물이 아니다. 저는 이 자비심을 부처님에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자비심을 부처님에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제가 16살에 이제 불교 수행자가 돼 있는데 16살 때 중학교 3학년 때 들어왔는데 전 불교를 알기 전에 자비심을 어떻게 알았는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초등학교 때 저희 할머니한테 자비심을 느꼈어요. 저는 우리 할머니가 이제 관세음보살이라고 하는데 나이 먹은 세대는 이제 이런 경험이 있죠. 농촌 사회에 굉장히 좀 가난했잖아요. 가난하고.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는 굉장히 구걸하는 거린들이 많았어요. 제 성장할 때는 또 나병 환자들이 또 많이 왔을 때고 그런 겁니다. 제 할머니는 참 배우시지 않은 분이에요. 제 기억으로는 한글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스님들이 이렇게 이제 탁발을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할머니는 좀 약간 차별은 하셨어요. 쌀로 해가지고 이게 한 그릇 탁 해가지고 이제 갖다 드려라. 그리고 이게 합장을 딱 해라. 그래서 목탁 소리만 나면 이제 쌀을 이제 가지고 와서 드리고 합장하고. 근데 이제 거린이 오면은 보리쌀을 이렇게 주셨거든요. 보리쌀을 줬는데 거린에게 함부로 이렇게 보리쌀을 건네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셨어요. 정성스럽게 줘라. 이렇게 흔히 말하는 이제 거린 취급을 하면서 주면은 굉장히 저를 혼내더라고요. 근데 가끔 이제 거린들이
밥을 못 먹기 때문에 지쳐가지고 오게 되면은 우리 할머니께서 이게 밥상을 이렇게 차려줘요. 밥상을 차려놓는데 지금도 기억에 남는 건 어떻게 상을 정성스럽게 닦으시던지, 예. 그리고 밥과 반찬을 정성스럽게 해가지고 이제 방이나 마루에 와서 드시라고 하면은 거린들이 이제 두려워서 못 오니까 저쪽 한켠에 이제 가마니를 깔고 이제 드시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모습을 보는데 적선하는 건 좋은데 꺼리치게요. 아이, 저 숟가락, 저 밥그릇 내가 먹는 건데 추레하고 냄새나고 하는 거린이 먹는 척을 또 내가 먹어야 된다니 얼마나 싫어요. 그래서 이제 하루는 할머니한테, 할머니 밥 주는 건 좋은데 아우 그냥 저 밥그릇하고 숟가락 이건 좀 따로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가 저를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애야, 먹는 입은 다 한 가지란다. 애야, 먹는 입은 다 한 가지란다. 어린 나이에 그 말 듣고 온몸에 충격을 받았어요. 먹는 입. 자, 먹는 입은 다 한 가지다. 이건 뭐예요? 모든 사람들은 배고픔에 힘들죠. 그래서 먹는 거 가지고 차별하지 말라. 먹는 거 가지고 차별하지 말라는 건 뭘까요? 사람을 평등하게 대하라. 먹는 거 가지고 차별하지 말라는 것은 진정으로 성실하게 정성으로 대하라, 이런 말이거든요. 이게 이제 아픔과 사랑의 이게 공감 능력이라는 거죠. 저희 할머니는 8만 대장 정도 읽지 못하신 분이고 성경도 배운 바도 없지만은 정직한 눈으로 봤을 때, 아, 정말로 굶으면은 얼마나 배고플까. 자기가 배고픈 것 같죠. 그러니까 밥을 정성스럽게 차려주었죠. 여기서는 나다, 너다, 나는 밥을 주는 자다, 너는 밥을 얻어먹는 자, 요즘 말로 갑과 을의 개념이 없는 거죠. 불교에서 차별하지 않는 지혜를 무분별심이라고 하는데, 분별하지 않는다, 나누지 않는다. 근데 나누는 사랑은 뭐냐면 나는 갑이고 너는 을이다. 사회복지가 잘못되면 이런 게 있거든요. 부자가 가난한 자를 나눠준다 했죠. 이건 진정한 복지가 아니에요. 받는 자에 대해서 나는 주는 자라는 생각이 붙으면은 이건 자비심이 아닌 거죠. 근데 우리 할머니는 그런 고주나 법은 몰라도 먹는 입은 한 가지다. 거린이 배고프니까 내가 배고프다. 너무 아프다. 밥을 차려줬을 때 그걸 먹고 고마워하고 기뻐하고 안심하는 그 표현을 보고 뿌듯한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자, 정보화 시대, 기능화 시대, 모든 것이 그냥 나누어져서 갑과 을의 관계, 거래의 관계, 이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가야 될 것들은 바로 이렇게 차별하지 않는, 아프니까 내도 아프다. 뭐 드라마 대사에도 그거 있죠? 아프냐? 뭐죠? 어떤 게 아프냐? 나도 아프다 있죠. 참 여러분들 참 학습 능력이 굉장히 빠르셔요. 예, 사랑은, 자비심은 예수님과 부처님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전유물입니다. 스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전 특히 그 할머니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감명 깊었어요. 여기 계신 많은 분들께서도 다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되게 감명을 받은 느낌이었거든요. 다소 어려울 수 있는 이야기인데도 스님이시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쉽게 풀어주신 것 같아요. 네. 부처님이 실제 서가모니 부처님의 일생을 보면 어렵게 말을 절대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늘 주제를 이제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정말 힐링이 모든 것에 힐링이 들어가야 되죠. 이런 현상들이 좀 좋지 않기도 해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힐링일까. 음식에도 힐링이잖아요. 진정한 자기 치유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주인공으로 일어서는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힐링이죠. 고통으로부터의 치유. 불교에 이제 사성제라는 진리가 있는데 간단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들은 현실적으로 고통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고통의 원인은 무엇인가? 그 원인은 우리가 무지하고 게으르고 용기가 없고 탐욕하고 그러기 때문에 괴롭다. 그런 괴로움을 소멸하는 괴로움을 소멸하고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찾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무지를 지혜로 탐욕을 자비로 바꿨을 때 우리는 자신이 치유가 될 수 있고 우리 사회가 치유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자칫 이제 힐링이라고 해서 우리가 누구에게 위안을 받고 위로를 받고 번잡하고 복잡한 환경 속에서 잠시 떠나는 것을 이게 힐링으로 알고 그렇습니다. 잠시 도피하면 그 순간은 편안하죠. 그러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무언가를 이루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불편한 자기 내면을 봐야 돼요. 내가 정말 게으른가, 무지한가, 내가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가 있지 않는가, 내가 남에게 인정받으려는 욕구 때문에 남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나는 괴롭고 남의 시선과 평가를 의식하고 이런 게 나에게 있다. 이런 걸 느끼는 순간에 그걸 없애야 돼요. 힐링은 누구에게 위안받는 게 아니고 훌륭한 스승의 가르침을 듣고 내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고 그걸 내가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의 철학자 프리드 니체는 인간의 성장 단계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낙타의 단계, 사자의 단계, 어린아이의 단계래. 낙타의 단계는 뭐예요? 낙타는 짐을 싣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무언가 욕망과 탐욕과 무지와 게으름과 사회적 관습과 이런 게 짓눌려 가지고 자기 인생을 자기가 구성해서 살지 못하는 게 낙타죠. 사자는 뭡니까? 포용하죠. 포효하고 등에 아무것도 싫지 않죠. 주체적으로 자기 삶을 끌어가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가장 천진하고 정직하고 따뜻한 눈으로 세상을 보면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사랑하면서 사는 이런 단계입니다. 자기가 바로 서지 못하면 결코 힐링은 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은 도움을 주는 벗일 뿐이지 결국 자기가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죠. 힐링이라고 하는 것에는 부단한 자기 고통이 따릅니다. 왜? 자기가 자기의 허물을 정직하게 인정하려면 어떻게 돼요? 요즘 표현대로 불편한 진실이죠. 불편한 진실을 감내할 줄 알아야 되죠. 그거 안 하고 있죠. 그거 안 하고 이러한다. 서가모니 부처님의 생애를 보면은 이 상담으로 오는 신도나 제자들에게 요즘 표현으로 뭐라 하죠? 그냥 날리는 거? 돌직구라고 그런가요? 아이 직언을 많이 해요. 대놓고 그럽니다. 어설픈 위로 안 해요, 부처님. 너는 교만하기 때문에, 잘난 체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 싫어한다. 이런 말을 스스럼 없이 하거든요. 부처님이 최고의 힐링 마스터입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는 수처작주, 어느 곳에든지 내가 주인공으로 서야 된다. 세상은 어차피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취향대로 그렇게 따라주는 세상이 아니에요. 부처님도 예수님도 온갖 고난과 비난과 저항과 이런 속에서 살았던 거예요. 자, 그 속에서 여러분 도피할 겁니까? 자, 그 속에서 이겨나가야 되죠. 그 길은 뭘까요? 내가 정말 정직해야 되고,
내가 삶의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되고, 그리고 나를 끊임없이 변화시키는 그 노력을 통해서 굳건한 나를 만드는 것이 진정한 힐링이 됩니다. 힐링은 결코 값싼 위로가 아닙니다. 괴롭지만 힘들지만은 나를 변화시키고 더 굳건하게 만들고 창조적으로 나를 가꾸었을 때 진정한 힐링은 완성됩니다. 선생님, 그러면 힐링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네요? 예. 네. 그리고 조금 전에 자비심에 대한 말씀도 해주셨는데 사실 현실에서 그 자비심을 실천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우리는 이제 자비심을 너무 이제 거창하게 생각합니다. 시설에 가서 봉사를 해야 된다. 큰 돈을 기부해야 된다. 이렇게 너무 그냥 크고 어렵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경험 어떻습니까? 굉장히 내가 힘들고 속상한데 친구가 와 방문해 주어서 말없이 차 한 잔 마시고 손잡아 줬을 때 여러분 굉장히 힘이 났잖아요. 자비심은 바로 이런 겁니다. 암경에 이제 무죄칠시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건 뭐냐? 돈 안 들이고 자비심을 실천할 수 있는 7가지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남이 이야기하는데 아주 시선을 정성스럽게 마주하고 했을 때 어떻게 돼요? 돈 안 들죠? 네. 그럼 상대방이 굉장히 기분이 좋고, 아, 내가 인정받고 있구나. 내 말에 공감하고 있구나. 기쁘잖아요. 행복을 주면 그게 자비심이에요. 자, 우리가 만날 때 서로 환하게 웃는 것. 표정이죠? 네. 얼굴로 자비심을 실천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부는 돈만 하는 게 아니고 표정도 기부하는 거예요. 표정.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표정을 기부합시다라고 하는 글도 썼는데, 자, 따뜻한 눈, 얼굴 표정, 손, 어려운 일 있으면 병문안 해주는 거, 상대방 말 정성스럽게 들어주는 거, 이런 모든 겁니다. 그래서 자비심은 정말 너무도 쉽게 일상에서 늘 실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자비심이다. 그래서 친절하게 살면은, 따뜻한 마음으로 살면은 이게 바로 관세음보살이고, 지혜롭게 살면은 문수보살이고,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나나 여러분이 문수보살이고 나나 여러분이 관세음보살이고, 불교에 지장보살이라는 분이 있는데 어떻게 원력을 세웠느냐? 지옥의 모든 중생들이 남아있지 않을 때까지, 지옥에 한 사람의 고통받는 중생이 있으면 나는 성불하지 않겠다, 지옥문을 나가지 않겠다, 이런 거예요. 자, 이게 너무 거창한 게 아니라 바로 우리 현실 삶에 돌아와서 내 친구가, 내 가족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내가 마음 편하지 않다. 가서 위로가 되고 말이라도 고통과 하소연을 들으라도 주리라. 이게 바로 자비심이고 바로 지장보살이 되고 관세음보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 여성 불자들에게 그런 관세음보살, 지장보살이 되라는 의미로 이제 보살이다, 이런 이제 호칭을 부여하는 겁니다. 저희가 보통 여성 제가불자를 보살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스님이 말씀하신 일반적으로 저희가 호칭으로 부르는 보살과 관세음보살, 지장보살과는 저는 다른 의미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같은 의미로 봐도 되겠네요. 요즘 말로 이제 여성불자들에게 보살이라고 호칭을 부여하는 것은 닮아라, 따라가게 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이 왜 관세음보살입니까? 자비심을 실천하기 때문에. 일상의 삶 속에서 그렇게 친절, 배려, 겸손, 나눔 이렇게 살면은 바로 우리가 관세음보살입니다. 그것이 바로 보살의 비원이고 실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유마경이라고 하는 경전에 부처님 나라가 어디 있는가 이렇게 묻거든요. 근데 부처님 나라가 죽어서 가는 극락세계에 있는 게 아니고
중생,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이 바로 부처님의 나라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지금 여기 나 우리입니다. 우리의 삶은. 자, 여기에서 자비심을 실천해야 되는 것이지 죽어서 극락에서 자비심을 실천해서는 관념적이다. 스스로의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문, 그것도 좋지만 자기 나름대로의 고통을 소멸하고 자비심을 함량하고 내가 이렇게 힐링하겠다, 내가 당당한 주인공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다짐은 종교에 관계없이 자기가 속으로 다짐하면 그게 이제 기도문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가톨릭의 성 프란치스코의 기도문을 아주 좋아합니다. 여러분 많이 보신 이제 기도문이에요.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다툼이 있는 곳에 평화를, 이런 기도문 일치기 봤는데 가톨릭의 성자인 프란치스코의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최근에 이런 기도문에 반야신경의 원리를 한번 심어봤습니다. 들어보시렵니까? 네. 미움과 사랑이 본래 없지만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심겠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미워하는 자도 사랑하는 자도 없는 사랑이 넘치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분열과 일치가 본래 없지만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심겠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분열과 일치라는 말도 없는 평등과 평화의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위로받는 자와 위로하는 자가 본래 없지만 아픈 사람에게 위로의 손을 내밀겠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위로받는 자와 위로하는 사람도 없는 늘 자비와 헌신이 넘치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스님, 여기 방청석에 계신 모든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세요. 아마 BBS TV 힐링법석 시청하고 계신 분들도 그러실 것 같습니다. 기도문에 대한 얘기 좀 더 해주세요. 아까 말했듯이 기도문은 늘 새롭게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내가 요즘 이제 너무 인색하다 그러면은 한 줄의 기도문을 만드세요. 나에게 인색함이 사라지기를, 나에게 너그러움이 넘치기를. 그런 이제 기도문을 자꾸 되뇌이게 되면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바꾸고 생각은 실천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들도 한 줄 기도는 다 만들 수 있죠?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나만의 기도를 만들어서 기도하고 또 그걸 실천하면 되는 거겠죠? 예. 네. 그럼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볼까요? 예, 스님 안녕하세요. 저는 절에 다니는데 절에서 자꾸 보살님 그러거든요. 그럴 때마다 참 부끄러워요. 그리고 또 절에 가서 법문을 들으면 간센보살님처럼 살아라 그러는데 그런 자비가 잘 안 돼요. 그리고 또 집에 가면 남편도 있고 자식도 있고 자비가 안 되는데 스님은 결혼을 안 하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혼은 안 했지만은 잘 압니다. 잘 압니다. 잘 압니다. 끊임없이 이제 신도님들 이야기하고 상담을 받다 보면은 참 힘들죠. 가정에서 갈등이 많죠. 부부와 갈등, 자식과의 갈등, 시아버지, 시어머니의 갈등 온통 많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간접 경험을 해보면 참 왜 저렇게 뻔한 답을 가지고 저렇게 헤맬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서로가 서로의 문제점을 잘 알아야 돼요. 근데 제가 가보니까 대부분 미안하지만 여러분 가정에서 첫째 서로 자비롭고 화목하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말을 함부로 하시더만요.
말을 함부로. 같은 상황 속에서 말을 참 함부로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하니까 서로 이제 감정이 격해지죠. 예를 들어서 남편이 어떤 실수를 했는데, 한 번의 실수를 했는데 부인이 이렇게 말하죠. 당신은 왜 매사에 그래? 그럼 남편은 그렇게 말하죠. 왜 매사라고 내한테 이야기하느냐. 충돌이 생기죠. 근데 같은 상황 속에서도 당신 오늘 좀 컨디션이 안 좋은 모양이네. 이렇게 말하면은 반성하고 격한 감정을 드러내지 않죠. 자, 이와 같이 자비롭고 화목하게 살려고 했을 때 자비롭고 화목하게 사는 방법이 뭔가에 집중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전부 남의 탓을 하죠. 당신이 그러니까 내가 그렇다. 진정한 출발은, 문제 해결은 나, 너도 사실은 나죠. 저마다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 문제점을 정직하게 이제 드러내고 고쳐야 되는 거죠, 지금. 그래서 보다 표정을 부드럽게 하고, 보다 따뜻한 말을 해야 되고, 나와 성격과 취향이 다르다고 하는데 여러분 전부 강요하잖아요. 제가 이 대학생들이나 청소년들 상담 보다 보면은 아주 힘든 게 뭔가, 미안하지만 이게 부모들이 내가 못다운 꿈을 너는 꼭 이루어라. 이게 아주, 그 꿈이라는 게 뭔가 직장이에요. 대학이에요. 연봉이에요. 왜 그걸 자식에게 강요합니까? 이러니까 이게 불행의 원인이죠. 현명한 부모는 네가 하고 싶은 거 해라. 네가 해가지고 즐거운 일을 해라. 행복한 일을 해라. 그러나 다만 네가 하는 일이 더불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도움과 기쁨을 주었으면 더 좋겠다. 행복은 대학과 연봉에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해주었을 때 자식과 부모는 어떻게 돼요? 드디어 한 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늘 지혜롭게 살아라. 보살은 사랑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지혜로워야 된다는 게. 지혜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무엇이 옳고 그른가, 어떤 것이 진정으로 행복하고 불행한가, 어떤 것이 인간다운 삶인가, 그걸 파악하는 능력이 바로 지혜예요. 제 속가의 형님들이 아주 20년 전에 저한테, 아니 30년 전에 뭐라고 했느냐. 나를 아주 불행하다고 생각했어요. 결혼도 못하고. 삶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해서 자식 낳고 키우고 하는 것이 보람인데, 행복인데 어떻게 이렇게 불행한 삶을 사느냐. 그로부터 20년이 되니까 있죠. 어떻게 그렇게 어린 나이에 현명한 선택을 했느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이제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행복의 길은 다양하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이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자식, 손주들에게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와 가치와 자기 삶의 방식들을 강요하고 말 함부로 하고 정성스럽게 하지 않고, 그러니까 엇박자가 나서 불행해요. 그래서 남의 탓 하지 마시고 그렇게 이해하고 배려하고 상대방이 왜 괴로운가를 생각하고 상대방이 기쁨을 주는 것이 정녕 무엇인가를 생각하시면은 답이 나옵니다. 듣다 보니까 마치 스님 주례사 들은 기분이에요. 인터넷에 보니까 스님이 쓰신 주례사가 있긴 하더라고요. 소개 좀 해주세요. 네이버나 다음 치면은 법인 스님의 주례사 하면 딱 떠요. 그냥. 안 보셨죠? 네. 제가 주례를 몇 번 썼을 것 같아요? 예식장에서 7번 썼거든요. 첫 주례를 언제, 몇 살 때 제가 주례를 쓰신지 짐작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22살 때. 22살 때.
절에서의 기억인데 주지 스님이 주례를 서주기로 했는데 좀 나이 재혼인데 주지 스님이 깜빡 잊고 그냥 어디 가셨어요. 그래서 계룡산 신원사라는 절에 있을 때인데 그때 할 수 없이 어떻게 돼요? 22살 먹은 내가 주례를 섰죠. 자, 그건 뭐 이제 그렇고 신랑 신부 예식장에서 한 7번 했는데 첫 주례를 39에 한 번 서본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할 수 없어서 제가 좀 주례사를 좀 썼어요. 그래서 6개의 테마를 놓고 첫 번째는 이제 시를 쓰고 그 다음에 신앙송이 끝나면은 또 몇 마디 곁들이고 신앙송하고 곁들이고 이런 이제 주례를 했습니다. 어디 그 주례를 올렸더만은 아주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몇 년 전에는 그냥 제 속가의 조카가 있는데 조카의 결혼식 때 가서 또 주례를 안 세워주더라고요. 세속의 인연이라고. 그래서 굉장히 제가 아끼고 사랑하는 조카였는데 끼고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또 영상으로 만들고 그래서 결혼 축시를 좀 낭송해 준 적도 있습니다. 여기서 결혼 축시 한번 들어보실랍니까? 네. 한사발 정화수의 새벽별이 눈을 뜨면 전생의 꿈길을 받고 내게로 오시느니 종소리 하늘과 땅을 열어 불꽃 세상 피웁니다. 그리움 빗장을 열고 한 우주를 맞이합니다. 긴 세월 뿌리 깊이 싹을 틔운 바람 하나. 우리는 한 그루 소나무 생명입니다. 영혼입니다. 오늘 이 시각 여기에 오롯한 사랑으로 서 있는 두 사람은 여러 생의 소중한 인연이 만나 부부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남은 결코 우연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옷깃 한번 스쳐도 삼천생의 인연이라 했으니 부부의 인연은 그 어떤 인연보다도 귀하고 귀한 것입니다. 인생의 전 과정은 만남 그 자체입니다. 서로의 마음과 같이 서로의 이상과 노력이 개성과 조화를 이루어 만날 때 두 사람은 진정한 영혼의 동반자로 한 세상을 열어갈 것입니다. 말 한마디, 표정 하나, 행동 하나, 이것이 바로 서로의 사랑을 좌우하는 일입니다. 바로 말과 눈빛과 행동 하나하나가 그 자리에서 극락과 지옥을 결정짓습니다. 무엇이 가장 귀한 건가요? 비싸고 드물고 돈이 많이 나가는 것이 귀한 건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장 흔한 것이 귀한 것이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밥을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아무리 진수성찬이어도 숟가락과 젓가락이 없으면 밥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옷을 입더라도 신발이 없으면 밖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신발과 숟가락과 젓가락은 흔한 것이고 값이 쌉니다. 우리는 흔하고 값싸다고 해서 그것을 하찮게 여기고 다이아몬드나 명품 가방만을 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흔한 것이 귀한 겁니다. 그리고 또 귀한 것은 더불어 사는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장 귀합니다. 여러분 아프고 죽어나갈 때 누가 옵니까? 대통령이 오지 않죠? 바로 옆에 사람이 여러분들을 병원으로 모시고 갑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귀합니다. 스님의 주례사 정말 잘 들었습니다. 이런 주례를 들으며 행복하게 안 살 수가 없겠어요. 이 주례를 들은 그 부부는 지금 잘 살고 있나요? 아주 잘 살고 있고 네. 명절 되면 선물도 꼬박꼬박 가져오고 그렇습니다.
스님의 주례가 딱 한편의 시 같았어요. 한 말씀 한 말씀이 좀 다 시의 한 구절 같았죠. 혹시 평소에 시 좀 쓰세요? 오래된 이야기네요. 실은 이제 20대 초반에 어느 문해지로 해갖고 뭐 시인으로 등단한 경험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스님들 시 쓰는 승려 시인들이 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뭐 유명해지고 싶어서 좀 시를 써봤는데 그 후에 보니까 굉장히 좀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는 이제 팽개쳤습니다. 그럼 책도 많이 읽으시겠어요, 평소에? 요즘 추리소설. 그리고 만화책을 굉장히 즐겨. 이제 허영만 씨의 한강이나 이런 만화들을 만화라고 하는 것도 아주 대중문화를 읽는데 아주 유익한 문학의 한 분야예요. 만화책도 아주 즐겨 읽습니다. 스님과 만화책 그러니까 좀 재밌는데요. 혹시 그럼 취미는 뭐 어떤 게 있으세요? 취미는 이제 등산 산책이에요. 그래서 산책을 늘 하는데 산책하면서 이제 서울에 있을 때 북촌, 삼촌공원 이렇게 가는데 늘 이제 꽃들도 많이 보고 하늘도 보고 그렇지. 그 작은 것들에 눈길을 많이 주죠. 나태주 시인의 시에 이제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이런 게 있는데 같은 사물이라도 어떻게 이게 오래 보냐, 깊이 보는가, 관심과 사랑을 놓고 보느냐에 따라서 하나의 꽃이 다르게 오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 혼탁하고 힘든 복잡한 도시에 살면서도 실은 눈길만 주면 골목에 뒷산에 얼마든지 꽃과 나무와 하늘이 있잖아요. 유심히 눈길 줘보세요. 그럼 우리 삶이 훨씬 풍족해집니다. 도심 속 산책 저도 한번 해봐야겠어요. 네. 이번에는 다른 분들 질문 한번 받아볼까요? 네, 요즘 산책과 운동이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유행이고, 근데 저희가 하려고 그러면 운동화라든지 등산화를 돈을 많이 주고 사게 되는데, 스님께서는 이제 돈을 안 들이시고 산책을 하는 게 너무 보기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래도 저희가 도심에 살다 보면 돈이 필요할 때가 많은데, 복권 같은 건 사보신 적이 있는지, 아니면 1등을 하면 100억씩이나 주는데 만약에 그렇게라도 돈을 받으신다고 해도 이제 돈 안 드는 산책을 하실 것인지 스님의 생각이 참 궁금합니다. 저도 운동하고 등산화는 있습니다. 최소한의 돈이 필요하죠. 그러나 이제 무소유라는 말이 있는데 나에게 필요 없는 것들, 또 내 삶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갖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진정한 무소유는 필요한 만큼 가지고 필요한 것을 잘 활용하는 것이 이제 무소유입니다. 저는 이제 최근에 참 사회를 보면서 안타까운 게 너무 이게 삶의 즐거움, 건강, 행복 이것을 그런 돈으로 교환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주변에 러닝머신이 있어서 몇 번 해봤습니다. 어느 날 한 3번쯤 하니까 참 내가 치사해지더라고요. 이게 뭔가 기계에 의존해서 이 전기세 무지하게 들 텐데. 그래서 이제 산책하고 등산으로 바꿨습니다. 자, 러닝머신, 헬스클럽 하려면 돈 들죠? 근데 우리 생각을 한번 바꿔봅시다. 돈에 대해서. 돈 안 들이고 재미있고 행복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다른 사람이 돈 쓰고 다른 사람이 가지니까 회원권 끊어서 헬스클럽 가면은 그냥 어느 정도 계층에 올라간 것 같고 전부 남의 시선과 평가에 의해서 여러분이 우리가 휘둘리고 있는 거예요. 이 돈에 대한 생각을 바꾸셔야 돼. 그래서 당당한 주체로 아까 서야 된다는 거죠. 제가 세속을 볼 때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라는 생각이 전부 휘둘려서 그러니까 돈을 억지로 좀 과소비하더라고요. 명품 가방과 명품 옷에 막 휘둘리고 다른 사람은 내 삶에 관심 별로 없습니다. 우리 요즘 스타인 혜민 스님이 늘 그런 말하고 있거든요. 다른 사람은 내 삶에 관심이 별로 없다. 여러분 이해관계에 얽히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 삶에 집요하게 지속적으로 관심 가지세요? 안 하잖아요. 자, 그래서 요컨대
돈을 과소비하지 않고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찾으면 얼마든지 길은 있다. 그래서 저는 러닝머신, 자전거 타지 않고 산책과 등산, 그다음에 방에서 요가로 건강을 지키고 있습니다. 네. 스님께서는 참 우리가 느끼고 있는 걸 다른 시각에서 잘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정상입니다. 아, 그럼 저희가 비정상인 건가요? 그렇죠. 나를 치유하고 세상을 치유하는 BBS TV 힐링 법석 보리수 나무 아래, 오늘 첫 시간 법인 스님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힐링 좀 되셨나요? 네. 네, 스님 사실 더 많은 말씀을 듣고 싶은데 다음 주에 한 번 더 모셔도 될까요? 벌써 다 끝났나요? 다음에도 기꺼이 오겠습니다. 저도 즐겁고 편안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스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를 살립시다. 세상을 살립시다. 다음 주에도 힐링 법석은 계속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